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는 4세기경부터 대강절을 지켰는데 4개의 초를 준비하고 한 주에 하나씩 켜면서 성탄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강대상 앞에 큰 초를 4개를 준비해서 대강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불을 켜면서 대강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첫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강절 이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고요.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네 번째 오늘 밝힌 이 초는 만남과 화해와 사랑의 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회복과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촛불인 것이고, 이제 모든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만큼이나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절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은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성탄 소품들과 액세서리, 선물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시 덩달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축제를 즐기면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즐기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옳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 이 땅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멘. 그리고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성탄토리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또 성탄 찬양을 통해서 구주나셨다, 구주나심을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세상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선포하려고 하는데, 말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의료시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앞선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방에서 온 선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이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떤 한 양반이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 등에 커다란 종기를 보이면서 이 종기를 제발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심한 종기를 고치는 것은 조선의 의료 환경으로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알렌 선교사는 그 양반을 아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나중에는 약도 잔뜩 챙겨 주었습니다. 약을 챙겨받은 이 양반은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겠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약값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얼마냐는 질문에 이 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 꼭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양반은요, 무료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펄펄 뛰고 좋아했어야 되는데, 감사나 기쁨 대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아니 효능이 좋은 이 약이 공짜라고? 사기다. 결국 그는 돌아오는 길에 모든 약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믿습니까? 옆에 사람 잘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남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속고 살았으니까. 아니, 속고만 살았나요? 나도 속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본성적으로 잘 믿지 못해. 의심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설명이 좀 어렵고 내 자신이 납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더욱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대단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보통 분들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빌립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이자 자신과 동등된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도 훌륭한 리더도 성인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16절 이하의 말씀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자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런 분이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그런 분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성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곳에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전능하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본문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온몸을 통제합니다. 머리는요, 온몸을 통제합니다.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서강 교회와 그리고 서강 지체들의 삶을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에게 통치권을 빼앗겨버려서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사단에게 놀아나서 죽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아멘. 질문해 볼까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나와 우리 서강교회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왕자에 그분을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왕자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탄절은 세상과 다른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진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을 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의 지휘자죠, 유명한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일입니다. 그는 베토벤의 오버튜어를 지휘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연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무대가 아닌, 보통 무대에 있잖아요, 근데 무대가 아닌 관중석에서 솔로 연주를 하도록 세팅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토크스키는 그의 명성답게 취봉을 멋지게 휘둘렀고 그의 오케스트라는 장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제 이 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트럼펫 솔로 연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토크스키가 취봉으로 무대 위의 연주자들에게서 몸을 돌려 갑자기 관중석을 향해서 휘복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관중석에서 대겨 있던 이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트럼펫 소리가 멈췄고 장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유인즉 공연장 스텝이 트럼펫 연주자의 손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잡았다. 스토코프스키 선생님의 공연을 망치려고 금지 물품을 들고 소란을 피우려 공연장에 들어왔지.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자로 모셔야 되는데 왕자가 아닌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나요? 다윗 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시며 자신들을 풍요롭고 강성했던 그 시절로 인도할 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삶의 작은 문제, 내 삶의 작은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충족되지 않게 되어지면 불평불만하고 너무 쉽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작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이 아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그래,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은 만왕의 주인이야, 오늘을 통치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내게 초점을 맞춰주세요, 내게 초점을 맞춰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세상 모든 이들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기후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어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찢겨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통치, 그분의 사랑과 회복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는 중입니까?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는 중입니까? 혹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을 바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어놨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그분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너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나를 위해 오셨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 오셨다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